오늘 에베소서 2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는 복음의 내용으로 충만합니다. 특별히 구원은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하시고, 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절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나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는 결국은 같은 것입니다. 허물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이고, 죄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 결과는 똑같은 것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구원은 죽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것이 구원입니다.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있던, 죽었은 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그 자체가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것이고, 육적은 이제 서서히 죽어가면서 결국은 지옥으로 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예수님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구원은 창조의 역사입니다. 부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주시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 다 담겨있는 생명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계속 함께라는 단어 나오는데,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8절에도 나오고 또 5절에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두 번 반복되는데 이 말씀이 키워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은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고 저의 역량으로도 역시 설명할 수 없는데, 우리가 평생 묵상하고 누려야 될 이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5가지 정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는 나를 보게 합니다. 나는 구원받을 능력도 자격도 가치도 공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습니다. 죽음은 완전 단절된 것입니다. 내가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면은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은 사람은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도움을 받은 자들, 약하고 눈먼 자, 그리고 혈루증 앓는 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다 죽은 상태에 있고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접근해서 다 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아무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죄와 허물 속에 갇혀있는 내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불순종하며 마귀의 종으로서 마귀의 완전히 노예가 된 상태로 내 욕심을 따라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모습.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진노의 대상으로서 완전히 멸망받을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원천적으로 구원받을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고 공로가 없는 저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책임과 의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실 책임이 없으십니다. 의무도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이해할 수 없는 설명, 인간의 언어로 설명되어질 수 없는 긍휼과 자비, 그 사랑으로,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에 너무나 벅차기 때문에 그 큰 사랑, 우리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 큰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함께 앉히시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모든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을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는 그런 표현도 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나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자비, 긍휼,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하여 주시고, 창세 전이 언제겠습니까? 인간의 이해로 계산될 수 없는 영원이겠죠. 우리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이 그냥 믿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대로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는 믿음,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 있으시죠? 이것도 선물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나의 무능력, 1번에서 보셨죠? 나의 무능력, 무자격, 무가치를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감사하며 감격하며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자랑할 것이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한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꼭 필요한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이 구원의 감격을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 하나의 사건이 지금 현재 내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만족하며 행복해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일생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최고의 사건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봐라. 무엇을 생각하느냐. 여기 보면은 그때 12절에는 그때 13절에는 이제는 이렇게 비교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본문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절에도 이미 그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도 전에는, 그래서 이 2장 전체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과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을 아주 극렬하게 대조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더 차분한 많은 시간을 가지시고 이렇게 반 딱 나눠서 구원받기 이전의 나의 상태에서 본문에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은 어떤가? 그 비교를 지금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과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의 그 극렬한 비교, 그 차이를 이 세상에 무슨 차이의 비교 대조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차이로 감히 이 차이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차이? 뭐 예를 들면 올챙이 때와 개구리 때의 차이, 그 정도 차이겠습니까? 아팠을 때와 건강했을 때의 차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와 퇴원했을 때의 차이, 감옥에 갇혔을 때와 나왔을 때의 차이, 뭐 거지였을 때와 아니면 왕이 되었을 때의 차이, 그 정도 차이겠습니까?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는 죽음과 생명의 차이 아닙니까? 지옥과 천국의 차이 아닙니까?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을 정말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구원받기 이전에 아무리 위대하고 엄청나고 좋고 기뻤던 사건도 결국은 또 다른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에 내가 아무리 느끼기에 고달프고 힘들고 역겹고 아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생명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에 한번 구원받기 이전에 가장 좋았던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괴로웠던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구원받기 이전에 가장 기뻤던 사건보다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괴로운 사건이 사실은 더 기쁘고 더 위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구원 하나의 사건이 어떠한 상황, 어떤 형편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실질적인 열매이고 그리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네 번째로 은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다른 표현으로 선물이요, 은사요,
아주 쉽게 말하면 공짜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명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실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십자가. 여러분,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보셨죠? 그죠? 선물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철저히 공짜입니다. 1원도 지급하면 그건 이미 선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물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지불됩니다. 내가 돈이 많고 내가 마음이 좋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더 사랑스러우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많은 값을 지불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재벌이고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선물하겠습니까? 아마 가장 좋은 백화점에 가서 제일 좋은 거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더 좋은 거 없습니까? 이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거 싸주세요. 이렇게 선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법에 근거하면은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 잘 아시죠? 이 법은 사람이 정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와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이 정한 법을 자신이 지켜야만 하십니다. 그런데 죄인을 그냥 용서하면 스스로의 의와 스스로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이 법을 지키면서도 죄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대가, 그것이 바로 아들, 독생자의 생명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으셨으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를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화목제물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셔서 자신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케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이사야 기억나시죠? 이사야 아직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에게 다 담당시키던 것 53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1절에 나와 있는 죄와 허물은 예수님께 옮겨지고 그리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시고 예수님의 완벽한 의가 우리에게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근거는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피이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그 값어치는 그 가치는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이것을 내가 1,0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러는데 이 물건 자체는 보니까 현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1,000만 원을 냈기 때문에 그 1,000만 원이 아까워서 그래도 끝까지 보관했던 기억 혹시 있지 않습니까?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내 자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시기 위해서 그 지불하신 그 값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 때문에 나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위력이고 십자가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다섯 번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는 선물이요 은사요 더 나아가서 사명, 목적까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형편없는 죽은 자를 살린 것도 감사한데 여기에 사명까지 주시고 우리에게 살 이유와 목적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여러 군데 지금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목적을 미리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명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더 많은 사람, 많은 세대에 알리기 위해서, 그것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어떤 일이냐?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함께 나오는데 조금 이따 마지막 절 함께 볼 텐데 그때 함께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그가 우리를 만드신 바라, 이것은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재창조.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은 예수님 마가복음 10장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일까요? 많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일 중에서 최고의 일은 어떤 일이냐?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묻기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아들에게 보상하고 싶은데 그 보상이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에 지극히 높이는 것으로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일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 결국은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고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철저히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이 말은 연합이요, 함께요, 공동체요, 그리고 교제가 이미 그분 앞에, 그분 안에 충만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각 개인이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서 함께 건물처럼, 이 광산교회 건물처럼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2절 끝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문법, 죄송합니다. 문법 얘기해서 문법으로 얘기하면은 현재 진행 수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완성된 교회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건설 중입니다. 작업 중입니다. 여러분 건설 공사판 가보셨습니까? 그러면 막 먼지도 나고 막 소리도 있고, 그것은 작업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산교회도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건설 중이고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소리가 나고 또 먼지도 나고, 이것은 굉장히 건설적이고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지어져 가고 있는 중, 이 건물의 모퉁이들도 예수님이 되시고 머리도 예수님이 되시고 그리고 주인도 예수님이 되시고, 이 건물을 지어가는 주체, 건축자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동태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자들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